햇살이 참 따뜻합니다. 여러분, 날씨 때문에 웅크려져 있던 우리 영적인 생활도 이 풀려지는 봄날씨처럼 여러분 가운데 영적인 화사함들이 풍성히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앞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고, 이를 위하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여러 번 들었던 말씀입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을 받거나 말씀을 해석할 때도 이 세대의 기준과 이 세대의 관점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바라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는 말씀 해석의 대표적인 모습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모두가 동의하시죠? 근데 이후로는, 은혜 받은 이후로는 그 나머지 모든 삶을 내 스스로 책임을 지고 가야 한다는 잘못된 판단과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복도 받고 하늘에서 상도 받는데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복과 상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 더욱 열성을 내고 있고, 근데 이런 것은 신앙이라고 믿음이라고 할 수 없고 자기의 신념일 뿐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신념을 우리의 뭘로? 믿음으로 알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준이 뭐냐? 세상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자,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그 예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자기들의 신념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라고 맹세합니다. 나는 죽을지라도 절대 주님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런 각오로 주님 앞에 몇 번이나 그분께 자신의 각오를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붙잡히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은 다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다 그를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진작 예수님께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 상 아래에는 그 제자 아무도 그를 위해서 죽겠노라 라고 한 제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큰 소리 치던 베드로, 다 주를 떠날지라도 나만은 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하며 주님을 부인해버립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에 이제는 자기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공동체,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뭐예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교회란 예수 믿는 사람. 근데 교회에 나오면서도 여전히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 그 교회의 공동체와 일원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란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예수께서 자기 피로 값을 주고 사셨기에 이 교회는 그분이 친히 다스리시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근데 여러분, 그 다 이루었다라는 말 안에는 내가 구원만을 이루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앞으로 주님께서 부활하실 것, 그리고 다시 뭡니까? 승천하시고 그 승천하신 곳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실 것과,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심판의 주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까지를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곳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예수님 그 십자가상을 바라보면서 아, 구원받았네 라고만 하고는 그 다른 나머지의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재림까지 다 들어서 그 속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세상은요,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들을 펼쳐가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이 말씀 너무 잘 알고 있죠. 이 말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숙제다, 지상명령이다, 마지막 유언이다, 나름대로 그렇게 다 판단을 하고 기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고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봐라, 성경에도 얘기하지 않냐.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니 이제 이 일은 우리가 해야 한다. 우리가 해야 할 일만 남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 보십시오. 어떻게 나갔습니까?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까? 나가서 막 예수를 증거하고 했나요? 아니죠. 뭐합니까? 마가다락방에 있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예수를 추종하는 자들을 유대교에서 잡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의 위태함 때문에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였지만 그 기도하는 모임에는 불안감과 잡힐 것에 대한 두려움이 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가 언제 나오십니까? 여러분 평안할 때? 나에게 문제가 전혀 없을 때 나옵니까? 아니면 정말 내 생명이 위협당하고 그냥 절박한 뭔가 붙잡아야 되는 그 순간에 기도가 나오십니까? 대부분은 절박할 때 진실한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지만 물론 예수님의 명령도 있었지만 그들은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숨어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났더니 뭐가 임합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실제 보고 승천하시는 모습을 눈으로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못하던 그들이 이제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야 나가서 전하게 되고 나가서 예수를 알리게 되고 나가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하셨으니 이제 이것은 우리의 책임감으로 해야 한다가 아니라 이 일 역시도 그분의 일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셔야 한다라는 그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단지 뭡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그분의 일을 하시는 것이지 결코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주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의 임함으로 드디어 증인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명령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고 계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시는 것일까요? 어떻게?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3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이 사도행전에서도 고백이 뭡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통하여서 아버지께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지상 명령 역시도 뭡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책임감과 우리의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일하시고 성령께서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드리는 일이지, 우리가 이 일을 해야만 한다라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자기 제자들에게 다 맡겨두시고 누가 잘하나 지켜만 보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친히 성령을 보내시고 지금도 그분의 백성, 그분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뭐 하십니까? 중보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기도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뭡니까?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교회를 뭐요? 사람의 손에 맡겨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 증거가 뭡니까? 그 증거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었다면 굳이 성령을 보내주지 않아도 우리의 결단과 각오와 책임감으로 그 일들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은 결코 우리 사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셨다고요? 대리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의 일을 할 때 성령 없이 하는 것은 뭐예요? 결국 내가 일하는 겁니다. 내 자의와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일하는 것으로밖에 거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임함으로 우리 각자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은사들이 있습니다. 은사들. 오늘 본문 말씀이 유에 가면 모든 사람이 은사를 받았다고 그랬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사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의 은사입니다. 성가대로, 교사로, 예배자로. 여러분,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 있을 것 같죠? 예배도 기름 부음이 없고 준비되지 아니하면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 예배 잘 드리는 건 역시 뭐예요? 은사입니다. 은사. 이 은사들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교회의 몸이시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몸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겁니다. 그 받은 은사를 가지고 너는 그 은사 없네? 나는 이 은사 있어라고 자랑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가지고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서 누구의 몸을 세우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코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나의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주신 은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도 때때로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특별한 사람이다. 그래서 요즘은 나 같은 사람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입니다.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에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전할 수 없는 그러한 정말 바울의 고백같이 죄인 중에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자리에 서서 목사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제가 무슨 잘남이 있고 능력이 있고 여러분보다 학벌이 좋아서 아니에요. 집안의 배경이 좋아서 아닙니다.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그런 완벽한 사람이라서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죄 지을 때 많아요. 사람들에게 상처 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세움 받게 된 것이지 결코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란 한 몸입니다. 성도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결코 시기와 경쟁이 있을 수 없는 곳이 바로 교회이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누가 높은지 누가 낮은지를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몸 안에서 분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오늘 이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 자신도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라고 얘기하죠. 성도들을 권할 때 내 생각인데 내 주장인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당신들에게 그대로 전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생각이나 신념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성령을 받고서 죄가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성령이 임하기 전에 사울로 살아갈 때 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나는 최고의 학벌과 또 바리새인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하면서 자기의 자랑으로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자랑을 지키기 위하여서 뭐합니까? 열심을 다합니다. 열심을 다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그것이 자기에게는 정당하고 옳은 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열심히 사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장 잘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다. 이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그에게 성령이 임하고 나니 그런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임을 알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성령이 임하면 무엇을 알게 되는 것일까요? 무엇을 알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바울이 성령 받았을 때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무엇을? 간단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자기 분수를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 분수를. 내가 누구이고 내 자신의 분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나 지금이나 죄가 뭐예요? 죄는요, 인간이 자기의 분수를 모를 때 저지르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로 지어 받았어요? 살같이 있지만 단백질입니까? 아니죠. 흙입니다. 흙덩어리로 지어진 피조물이 이 흙덩어리로 만들어진 이 피조물이 범죄하여서 범죄하다 보니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뭡니까? 스스로 창조주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와에게 유혹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먹으면 죽지 않아.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못 먹게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못 먹게 하는 거야. 하나님처럼이라는 말이 귀에 쑥 들어옵니다. 그래? 야, 그러면 내가 뭐 하나님으로부터 뭘 이제? 이런 마음이 순식간에 들겠죠. 그러니까 뭐요? 내가 피조물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다 보니 자기 분수를 넘어서는 거예요. 인간을 만들어 놓으신 그 기준을 넘어서게 된 거예요. 그러니 죄를 짓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에게 내장되어 있는 사고방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이런 자기 분수를 넘고자 하는 욕망이 끊임없이 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악과 사건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신에게 도전하는 가장 극명한 사건 뭡니까? 바벨탑 사건. 바벨탑. 탑을 쌓아 올라가서 하늘에 신이 있으면 그것을 공격해서 내가 빼앗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담의 이후의 후손들은 모두가 그렇게 되고자 하는 숨어있는 욕망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이런 상태를, 이런 모든 사람이 무엇 아래에 있다고요? 죄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이 뭡니까? 주님 보시기에 허황된 생각입니다. 인간의 최초의 죄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었더니 인류 최초의 죄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와 동등됨을 취하려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자기가 최고로 높은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인인 증거가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이거. 자기 분수를 모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구절의 말씀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맞는 말씀이에요? 틀린 말씀이에요? 오늘날 세상을 향해서 도전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반대의 말씀이에요.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 오늘날의 이 세대는 무엇을 가르칩니까? 어떻게 하든지 높아져라. 목표를 높이 둬야 된다. 꿈을 크게 가져라. 나라의 예산도 올려잡고 교회 예산도 올려잡는 것입니다. 만약에 작년보다 줄어들면 그것을 가지고 실패했다라고 평가합니다. 세상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높아지지 않으면 다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상 모습이 이렇지 않습니까? 뜻을 높이 두고 꿈을 크게 가지고 그래서 발전하고 승진하고 높아지는 것은 복으로 여기지만 그것보다 못 미치면 다 실패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롭게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롭게.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지혜하면 떠오르시는 여러분의 기준이 뭡니까? 현명한 거? 뭔가 다른 사람이 낼 수 없는 아이디어를 막 낼 때 지혜롭다 그러나요? 대부분 그게 우리의 기준일 수 있습니다. 남이 생각하지 못한 거, 어떤 위기의 상황 때 대처할 수 있는 생각들이나 행동들, 지혜로운 행동이다, 지혜로운 생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지혜롭다는 그 원어의 뜻이 그렇지 않습니다. 뭐냐? 겸손과 자제라는 뜻입니다. 지혜롭기라는 말은 뭐냐? 겸손하게, 나를 자제하며 라는 뜻이에요. 믿음의 분량대로 나를 자제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생각하라, 자제하며 생각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을 실제보다 더 과대하게 포장하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겸손으로서 그런 착각을 깎아내려야 자신의 위치를 바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가진 실력보다 더 크게 과시하려는 경향이 누구나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자제할 줄 알아야 분수에 맞는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 보면 높은 데 마음 두지 말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각자에게 주신. 각자에게 주셨다는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분량을 다 다르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의 분량이 뭘까요? 믿음의 분량대로 산다는 게 어떤 삶일까요? 부드럽게 얘기하면요, 오버하지 마. 좀 세게 말하면 주제 넘은 짓 하지 마. 주제 넘은 짓 하지 마. 이런 뜻입니다. 즉, 교회 안에서는 자신의 언행을 어디까지나 자기 분수에 맞게 지켜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은 아주 조금밖에 없으면서도 교회 일에 대해서는 자기가 참 똑똑한 줄로 아는 지식이 풍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속에는 믿음의 분량이 형편없이 모자라면서 머리만 커서 스스로 자기가 꽤 훌륭한 신자인 줄 오버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구체적인 봉사나 충성은 없으면서 그저 교회 일에 대한 판단이나 노하우만은 자기가 최고라고 주제넘게 착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야말로 교회에 가장 해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목사님들이 교육 전사,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파트 전사들을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무 권위의식에 차 있다는 거예요.
신학생이니까 불려왔기 때문에 콜링, 목사 후보자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자만하고 교만해져 있다는 거예요. 왜? 주일학교를 하면서 학교 가서 전도 한 명 하나 하지 않으면서 선생님들만 달달달 뽑고 있다는 거죠. 자기는 경험하지 않으면서 왜 전도 안 하세요? 왜 뭐 이러고 있다는 거죠. 목사는 전도하는 사람 아닌가요? 목사는 그리스도인 아닌가요? 전도사는 그냥 가르치기만 하는 사람인가요?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왜? 자기의 분수를 모르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말로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건전한 자기 존중심 물론 필요합니다. 자기를 존중할 줄 알아야죠. 저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유일하신 피조물, 당신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가집시오. 필요합니다. 사람이 자신을 너무 비하시키면 사람이 사람 꼴이 되지 않잖아요. 사람들 회피하고 어두운 데 좋아하고 밖에 나오지 않고 그러면 결국 본인을 망칩니다. 만성적인 자괴감에 빠져서 어떤 사람은 뭡니까? 심지어 남도 모르게 조용히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근데 그 반대로 과대망상적인 자존심, 이건 역시 본인을 망칠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그 주변의 사람들까지 해를 끼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으로 자기 머리만 굴리는 그런 교인이 교회 안에서 바로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교인 각자가, 성도들 각자가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겸손하게 생각하고 자제하며 생각하게 되면 그 믿음의 분량이 각자 다르다는 것이 결코 교회 전체를 이루어가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이 오늘날 어떻게 보면 성도들에게 생각을 바꾸고 일깨우는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때로는 우리는 이런 말씀 들으면 아멘으로 받아지기도 하지만 참 마음이 불편하고 무겁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다고 무겁다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외면해야 됩니까? 그냥 듣기 좋은 축복 받으십시오, 잘 될 겁니다, 이런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실 겁니까? 오늘날 이런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어야 할 많은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늘 무엇을 심어주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복받으라 복받으라만 외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것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이런 하나님 말씀이 왜 대부분의 교회에서 증거되지 않고 선포되어지지 않고 있을까요? 그것은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문제지만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말씀을 듣기만 좋아하고 그런 말씀을 듣기를 은혜로 받아들이는 교인들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말세의 특징이라고.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말? 말세에는 사람들이 자기 귀를 즐겁게 해줄 거짓 선생들을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물론 말씀을 통해 위로받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진짜 교회 안에서 선포되어져야 할 진리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듣고 결단하고 저것이 정말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받아야 될 그 말씀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다른 거 아니죠, 여러분.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받아듣고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이 선포되어지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친목단체죠. 여러분은 즐겁게 해드리고 행복하게 해주는, 여러분 말씀이 아니더라도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해주고 다시 도전하게 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다. 웃음 전도사들도 있고요, 행복 바이러스 전도사들도 있고,
우리를 막 다시 한번 막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들어서 결단하게 할 수 있는 세상의 사람들도 많아요. 교회가 그런 기능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물론 그런 위로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진짜 교회 안에서 선포되어져야 할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구약의 그리스도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보면 아브라함 카이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쉽게 말하면 성도들이라면 모든 설교가 반드시 그리스도를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거는 목회자도 예수님만을 전해야 한다는 것도 있지만 말씀을 받아들이는 성도들도 예수님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스도를 전해 주세요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목사님이 고민하다가 성도들의 귀에 즐거운 소리를 할 수도 있죠. 근데 그럴 때에는 우리 뭡니까? 목사님, 그것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주세요라고 요구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의 수많은 교회들과 교인들이 이런 요구를 한다면, 이런 요구를 통해서 이런 말씀 해주세요, 복음이 듣고 싶어요라고 말씀한다면 과연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선다라는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엉뚱한 것을 설교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목회자다워질 수 있는 것도 성도들의 관심과 성도들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관심이 있으니까 때로는 뭡니까? 책망도 합니다. 그죠? 야단도 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 전혀 사랑하지 않는데 무조건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계속 야단만 치면 그거는 그 부모님이 좀 이상하신 거죠. 그건 아동 학대가 되는 거죠. 때로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품어주고 안아줄 때도 있지만 잘못하면 매를 드는 겁니다.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 전한 것까지도 무조건 목사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해서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여러분들도 말씀을 분별할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기준으로, 이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정말 복음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미혹해 하고요, 목회자를 미혹해 합니다. 여러분, 신천지에 많은 목사님들이 빠져드는 이유가 뭡니까? 거짓 선지자의 말이 혹해 보여요. 목사지만 그것이 논리정연하게 들리거든요. 빠져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논리정연한 말씀이 아니에요. 믿음을 필요로 하는 말씀이지 우리 머리로 이해되는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은요, 심판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적인 것을 자꾸 거스르게 만들어죠. 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복음이 걸림돌이에요. 꺼리끼는 거예요. 거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한 우리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 성령이 임한 자는 이 세대를 악한 세대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욕심이 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탐심이 우상 숭배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의 성공이 삶의 목표가 아니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진받는 것이 진짜 복인 줄로 여러분 아시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높아진 자리가 자랑거리가 되고 여전히 잘되고 승진한 것이 내 자랑거리가 되고 싶어합니다. 한국의 명절 때 누굴 처음 만납니까? 친지, 가족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이미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이 만나면 친척이고 가족이지만 뭐 합니까? 자식 자랑합니다. 우리 애가 이번에 1등을 했다느니, 아니면 대학에 합격했다니,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니, 승진했다니, 이런 것이 주제가 되어집니다. 뭐예요? 다 자랑하고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무언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고 나아진 것으로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입니다. 근데 이런 세상의 모습이 교회 그대로 있지 않는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과 판단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도 누가 높고 누가 낮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누군가 평가하고 있다면 그것은 교회의 몸이신 예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것이죠. 본문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고 합니다. 교회는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 것이죠. 몸의 지체끼리 높낮이를 다투지 않습니다. 그럼 그 지체들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몸을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몸이 건강할까? 어떻게 하면 이 몸을 잘 자라게 만들까? 거기에 신경을 쓰는 것이 지체잖아요. 근데 팔이 자기의 기능을 하지 않고 그냥 늘 다리가 하는 기능에 간섭만 합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 팔은 근육도 생겨나지 않고 힘도 쓰지 못하고 쇠퇴해버리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몸된 지체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우리 늘 주장하는 말입니다. 주님만 바라봐라. 몸만 생각하라. 몸이신 교회의 몸이신 주님만 생각하고 이 몸된 교회를 어떻게 아름답게 세워가고 성장시킬까 거기에 고민하라는 겁니다. 네가 낫고 내가 낫고 나는 높고 너는 낮고 이게 아니라 그것을 서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생각하고 몸이신 주님께 집중하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체이기 때문에 몸이신 예수님을 위할 뿐입니다. 교회에서 내가 성도로서 은사를 받았다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특징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란 자족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미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도라는 것이죠. 그 기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을 알라. 결국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게 뭡니까? 먹는 문제, 그죠? 입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돈도 벌고, 잘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넘어서는 것은 다 욕심으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누가 이런 것으로 만족한다고 여깁니까? 끝없이 발전하고 높아지는 것이 복인 줄 알고 있는 이 세대의 가치관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겠냐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시나 스스로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결코 이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또한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입은 자만이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지 않고 믿음의 분량대로 자기의 은사에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형편을 사람들이 볼 때 부끄러워 숨기고 싶은데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연극을 하는데 내가 배우로 참여합니다. 단역을 맡았지만 그 연극이 어떻게 끝나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알고 있으면 단역이지만 내가 이 장면에서
어떻게 하면 더 빛낼 수 있다라는 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굉장히 연습합니다. 연극을 하는데 그 결말을 이미 아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의 배역이 어떠하였더라도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완성된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얼마나 대단하면 자신의 신분이 종으로 있을지라도 상관없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마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종으로 있으면 뭔가 우리가 결박당하고 하지 못하고 뭔가 자꾸 자제해야만 되는 듯하게 보이는데, 예수님의 종이 될 때 뭐 할 수 있다고요? 자유롭게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와 같이 자유인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고 주님의 종이 되는 것은 결코 그분에게 속박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여러분 환상 가운데, 47장에 나오는 환상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물이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잠기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 보면 아시겠지만 발목, 무릎, 허리까지 차면 거동하기가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정말 가슴까지 오면 이 물을 어떻게 헤쳐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버겁습니다. 그런데 물이 정말 푹 잠겨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때부터 수영하면 됩니다. 수영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유로워집니다. 손발이 자유로워집니다. 숨 쉬는 것도 더 자유로워집니다. 물론 수영 못하시는 분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지만 수영을 다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보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 푹 잠기면 뭔가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아니요, 산다는 거예요.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주님께 다 맡겨버리면 뭔가 내가 뭐 해야 되는 거 없나? 불안해할 수 있는데 맡기면 해결되고 맡기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다고 생각하는 그 죽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는 거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붙어 있느냐, 그분의 종이 정말 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느냐 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정말 생명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구별짓게 만드는 기준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함을 여러분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찰리 브라운이라는 꼬마아이가 나오는 만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모르시더라고요. 스누피라는 강아지가 나오는, 우리는 그 만화가 스누피다라고 생각하는데 피너츠 프레이드라는 원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만화를 만든 찰스 슐처라는 사람은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그분은 이 만화를 그리는데 그냥 웃음을 주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 안에는 짧지만 뭐가 있냐면 철학이 있고 신학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 만화 장면 중에 하나인데요. 이 주인공 찰리 브라운에게는 천재적인 피아니스트이면서도 또한 어떻게 보면 약간 머리가 이상해 보이는 친구가 있습니다. 라이너스라는 친구. 근데 이 라이너스가 어느 학교에서 무언가 잘못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에게 야단을 맞아요. 선생님이, 야 라이너스, 너 애가 왜 그 모양이냐? 왜 이렇게 너는 별난이 다른 애들과 달라? 이렇게 야단을 맞습니다. 근데 그 만화에 보면 이 라이너스는 주일학교를 굉장히 잘 다니는 친구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조금씩 다르게 만들어 놓은 것은 참 놀랍고 신기한 일 아닌가요? 그 말을 들은 선생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단을 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드러나고 다르게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주변 보세요.
제가 뭐 국방위원장 닮았다고 뭐 청년들이 자꾸 위하는데 잘 보세요. 국방위원장 아닙니다. 저. 네? 그분은 거기 계세요. 여러분. 네? 다 다릅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똑같은 성격으로 똑같은 믿음의 분량을 주시는 사람은 이 가운데 한 사람도 없고 전 세계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맞도록 각자에게 맞는 믿음의 분량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협력하고 선을 이루는 그 삶에만 집중하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재산, 지위, 미모 이런 것들은 사회에서 통용되는 사람의 평가 기준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믿음의 분량이 우리의 유일하고 필수적인 평가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그 분량, 그 믿음의 분량에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각자가 자기의 믿음의 분수를 따라서 스스로를 겸손히 판단하고 교회 일에 자제하면서 처신함으로써 주님이 친히 세우시고 주님이 친히 경영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함께 세워가는 데에 힘을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나갑니다.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깨닫게 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온전히 몸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여전히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은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이 정해놓은 법대로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 가는 순리대로 우리를 맡기며 살아갔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것은 결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자리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부족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세상을 향하여서 가는 나를 돌이킬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는 연약한 피조물이고 그는 연약하고 아버지 힘없는 자이기에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사정과 나 자신을 무엇보다도 잘 아시는 그 주님께서 나 자신을 바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바로 알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하는 행동들이 하나님께로 아버지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께로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다르지만 그 다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교회의 몸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지체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친히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이 아름다운 밀라노 한마음 교회를 세워가실 것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부족함을 채워주시어서